11절에서 14절 말씀, 15절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써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금 제가 누굴 흉내냈어요, 지금. 마라나타, 오시든지 말든지. 좀, 마라나타! 좀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는데도 왜 아직 안 오실까요? 아직 오시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는 아직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189장에 가장 결론적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누가 뭐래도 외워야 될 말씀이고 꼭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화면을 너무 빨리 띄워가지고 빨리 보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떻든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읽고 듣는 것은 참 많이 하는데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야만 복이 있나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복이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자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자, 시작하는데 벌써가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빨리 지나가요. 그럼 빨리 진행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도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네 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한번 봅니다. 시미나미, 시미나창, 시창나미, 시창나창. 지금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다 생각 드세요? 항상 뭐 좋은 것만 뽑아요. 자, 시창나창.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시창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심이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시창. 죄송합니다. 자꾸 시창 불렀어. 자, 시창.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나창이 되셔야 돼요. 그럼 나창이 된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창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나창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나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나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될 때에 어느 순간에 눈을 떠보았더니 나창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눈을 떠보았더니 그 자리에 있고 보니까 그 자리가 나창의 복 있는 자리. 그래서 진정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5, 6, 7장을 통해서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시작할 때 팔복을 시작했어요. 팔복. 이 팔복이 바로 천국 시민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복의 시작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라. 그리고 마지막 팔복, 8번째 복이 어떤 복이라 그랬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라.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만이 결국 어떤 상황에도 핍박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우리 1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언제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 천국과 지옥의 모습. 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 성당과 전체 같이 묶여져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 천지 창조의 모습이 있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그 우측편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 여러분 이게 왜 그 바티칸 성당에 그려져 있을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운 이 바티칸 성당, 바티칸 이 자리.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 밑에 베드로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무덤 위에 세운 교회 성당인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면서 그 불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시를 지으면서 그렇게 폼을 잡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세워가지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닥칠 AD 64년에 그 기독교 대박해, 이 박해를 준비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재림 서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대환란이 지금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AD 63년부터 기독교가 공인되는 313년 전까지 약 300년 동안 대환란이 있었어요. 그 300년 동안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냐? 바로 베드로 전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고 로마의 식민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함으로 또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 그 모습을 미리 약 300년간의
모습을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려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목숨을 걸고, 찬송 부르는 목숨을 걸고 찬양하고, 그럼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점, 공동점은 중요한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AD 63년부터 해서 313년 공임 때까지 많은 300년 동안 그 핍박을 받으면서 두 가지 관점은,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그리고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면서, 때로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화살에 맞으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 큰 희생, 이걸 어떤 보상이 줄 것인가? 순교당하는 자를 보면서, 도망가면서 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관심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관심은, 그러면 순교하게 하는, 핍박하게 하는 이 마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마귀들이 과연 영원토록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인가? 그게 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 전체를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순교자들에게 어떤 큰 보상이 있는가, 그 말씀이 나타나요. 순교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느냐? 그 보상은 반드시 뭐요? 부활하게 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시는, 영원토록 존재로 세워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 던져진다.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순교자는 희생을 당해서 죽음으로 통해서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이 육신, 한계적인 삶, 유한한 목숨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이름으로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순간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달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 영원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거기는 쇠하지 아니하고 녹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정말 영원한 곳,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16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의 이분들은 어떻게 이겨냈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실제적인 거지만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순간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순간 영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렇게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도 얻지 못하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받았어요? 이 땅에서 받은 게 아니라 저 땅에서 받았어요. 이 땅에서 받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받지 않게 하시고 저곳에서 저 땅에서 천국에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 축복 기도가 첫 번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결국 궁극적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복을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이 땅에서 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저 세상에서 저 땅에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 그 은혜.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에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악인의 사람 분명히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마지막 절 5절 6절을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맞습니까? 어떻게 고개를 다 흔들리시네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맞습니까? 악인의 길은 사탄이 인정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결국 이 두 길이 정확하게 우리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길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활시켜 있어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악인의 심판을 당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그런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 15절 말씀 통해서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그 보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오늘 이 본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서 무슨 그림이 딱 떠올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 시각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무슨 건물입니까?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입니다. 근데 저 링컨 기념관이 건물이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리스 신전을 모양을 따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36개입니다. 36개 의미가 뭐냐면 그때 미국이 36개 주였는데 36개 주의 상징으로 기둥을 36개로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보면 보세요. 저 누굽니까? 링컨, 에브라임 링컨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세상의 동상은 다 서 있는데 왜 링컨 저 동상만큼은 저렇게 앉아 있는가?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너무 오래 서 있으면 힘드시니까 저렇게 앉아 있다. 그럴까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미국이 놀라운 거는 오늘 이 장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지금 하늘에 크고 희게 큰 보좌가 그 앉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심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도 심판의 주가 되시는데 성경상으로 보면 예수님께 더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저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가 그게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에이브러함 링컨이 저 자리에 앉았는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미국 사람 저 링컨 기념관을 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전. 그걸 뭐 에이브러함 링컨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연출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의 11절에 15절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왜 그렇게 보이지냐 하면 지금 흰 대리석으로 지금 에이브러함 링컨이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뒤편에 벽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어떤 내용 줄 아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의 명성은 그에 의해 구원된 미국인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 신전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이렇게 영어로 저 뒤편에 써져 있어요. 그걸 지금 이 신전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된 미국인의 마음.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국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신전에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이브러함 링컨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 온 세상에 저 링컨 기념관을 통해서 에이브러함 링컨 동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환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어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평소에 늘 가졌던 성경책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양쪽 벽에다가 다 새겨 놓았어요. 참 신기한 건 오늘 우리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책 이야기가 두 권의 이야기 나오는데 한 권은 생명책이라 그러고 한 권은 책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책이냐? 죽음의 책이란 겁니다. 한 권은 죽음의 책이고 한 권은 생명의 책인데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은 생명책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책들은 책들이 펴있고라고 했어요. 그럼 왜 책들이 펴있는가? 책들이란 말은 수많은 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많은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본 말씀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생명책과 책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생명책은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들은 죽음의 책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모습들을 행위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 책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책들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행위들을 우리 삶의 자리 행위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유념하셔야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이 실족할 수 있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십니까? 왜 가만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질문을 다 받으시고 그 악한 자들의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느냐?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그게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생명책에 기록 올라간 사람처럼 정말 사는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 올라가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그 죽음의 책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돼서 나중에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인데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지만 그 지난주와 똑같은 유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을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모두가 다 부활하게 한다는 거죠. 왜 부활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행위대로 기록한 것을 나중에 심판하시려고 다 부활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지만 행위도로 해서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였던 그림,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국과 지옥의 그림, 동시에 공존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공존합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죠. 천국 반드시 가야 돼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80 길면 100. 그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부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 영원한 곳에 가는데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아가느냐, 선택은 누구에 달린 거예요? 내가 선택하게 달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꼭 천국 가야만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시느냐, 체험하게 하시느냐?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안에 있는 모습으로 살기 바랍니다. 천국 안에 어떨까요? 가봐야 한다고요? 가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았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스럽게 살아야 되지 지옥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스럽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항상 화가 나 있고 쉬지 않고 불평하고 있고 범사에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럼 천국 생활하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 왜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느냐? 그래야 바로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국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축복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그만큼 축복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헛된 것이 돼요. 결국 우리가 받은 축복, 받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받은 자로서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축복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공식이 있잖아요.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이미 1차적으로 경험한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은 이미 1차적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1차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1차적으로 부활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언제 완전한 부활이 되느냐? 주님 오실 때 그때 주님처럼 완전한 부활체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1차적으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우리 어떤 삶의 자리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거.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부활신앙이 우리 모든 삶을 이겨내게 만드신다는 거죠. 2020년도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